사무엘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사무엘서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다윗이죠. 이후부터는 이제 다윗이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돼가지고 사무엘서가 이렇게 펼쳐져 가고 있고, 이 다윗의 등장을 위한 하나의 설원과 같은 게 사실은 그 15장까지의 사건이었고 말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하나님은 막 그 뒤편에서, 마치 무대 뒤편에서 감독으로서 뭔가 이렇게 기획자로서 뭔가 극작가로서 막 그걸 준비하고 실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느끼는 건 항상 하나님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에요. 그냥 역사는 네 인간끼리 알아서 해 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나, 아니면 뭐 역사의 어떤 수습자, 역사가 다 끝나고 난 연후에 그 수습하는 그런 어떤 어떤 올빼미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 분이다.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보면은 사무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지금 막 너무 실망해가지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세웠는데 너무 실망해가지고 낙망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무엘을 이렇게 세웠던 게 바로 하나님이죠. 거기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이 사울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나 봐요. 기대도 많았던 거예요. 너무 낙담돼가지고 막 슬퍼하고 막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을 이렇게 세운 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굉장히 주도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각성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가 왕이 필요하다. 아니면 또 뭐 이런 왕을 세워야 되겠다. 우리가 역사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거의 뭐 100% 가까이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움직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또 모세를 세우신 분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서 이렇게 막 절망했을 때 그들에게 해방의 어떤 기운을 불러일으킨 분도, 또 희망을 갖게 한 분도 하나님이셨죠. 제2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거죠. 바로 우리가 갖는 희망은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안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암울한 역사나 어떤 인생에 대해서 내가 더 슬퍼하고, 내가 더, 물론 그래야 되겠죠. 자기 일이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슬퍼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안타까워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향한 뭔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희망을 바로 거기서 찾는 거예요. 인간에서 본다면은 약육강식에 서해서 우리가 무슨 희망을 찾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역사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추하게 아니면 안 좋게 흘러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에게 명령을 내리죠. 너는 이제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서 이새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명령을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가뜩이나 사울이 긴장되어 있다 이거죠. 당시 뭐 새 왕을 세우겠다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긴장되어 있는,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분명히 나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꾀를 내게 하십니다. 꾀를 사무엘의 결정이 아니고 사무엘의 생각이,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줘요. 꾀를 줘요. 어떻게 했냐면은 너 그냥 그런 식으로 티내게 가지 말고 지금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이새 그 집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가라 이거죠. 그렇게 드린 척 하면서 결국 이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라는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우리가 꽤 지혜라고 했지만 뭐 본질은 거짓말이죠. 거짓 행동입니다. 거짓말이고 거짓 행동인데 하나님이 거짓말을 사주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사무엘은 양심적이라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탄론하잖아. 위험하잖아. 안 되잖아. 너 거짓 행동을 해. 거짓말을 해. 이런 식으로 바울을 속여. 그래서
결국 그 일을 이루어. 사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거짓말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거짓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죠. 현실. 그것은 자기 이익 때문에 거짓말하는 건 나쁜 거죠. 악이죠. 근데 자기 이익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아주 그냥 동화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사슴이 막 사냥꾼이 쫓겨가 왔어요. 살려달라고 했는데, 거짓말 자기는 못하겠다고, 쟤 여기 있습니다 하면 죽죠. 쟤 여기 없다고, 지나갔다고. 거짓말이 그 더 큰 사랑을 위해서, 뭔가 더 큰 일을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윤리적인 사람이 칸트나 청교도들이야, 사실은. 그들은 거짓말을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왜냐면, 저는 그게 성육신이라는 뜻을 담긴 의미라고 생각해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 속에 인간의 삶이 어쨌든 나는 고고한 채, 아니죠. 인간 속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행해야 되는 그런 어떤, 필요악적인 그런 악들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잘못된 의도로 한 건 아니에요. 뭔가 큰 사랑을 위해서, 큰 일을 위해서 할 때가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인간 상황을 이해하신다는 거죠. 이 모습은 다윗을 세울 때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을 세울 때 보면은, 이세 아들 중에서 이렇게 막 이제 사무엘이 가서 이제 선을 봅니다. 누가 좀 괜찮은가? 근데 첫 선을 보였던 사람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인데 그가 보니까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만족합니다. 과연 주님이 과연 선택하신 만한 인재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만족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 걔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좀 웃겨요. 왜냐하면 그렇게 실패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사울을 용모를 보고 뽑았어요. 키가 큰 걸 보고 사울을 뽑았고 사람들도 머리가 어깨 위에 나올 정도 다른 사람들 그 정도의 키죠. 그러니까 사람들보다 머리만큼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열광하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사람들 이렇게 뽑았던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행착오입니다. 하나님도 뭐예요? 자기도 이런 고통과 어떤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도 경험을 얻어가는 거죠. 경험. 말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중심이구나. 사람의 마음이구나. 우리도 외모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외모 번지르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중심이 뭐가 있는가. 이게 뭐냐면 실제 미래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룬 도구가 되게 딱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외모에 현혹되지 않고 어떤 사울을 통해 하나님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생각도 어떻게 보면 저는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생각. 좀 이상하지만 실제 이것은 우리들이 경험하면 하나님 지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그렇죠? 좀 계시가 발전한다는 말을 쓰고 싶어요. 누군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한 번에 완벽한 계시로서 드러났다. 물론 그걸 믿고 있지만 그게 정말 다냐 이거죠. 아니에요. 계시는 발전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들이 주어졌는데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우리가 아직도 몰라요. 조금씩 밝혀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베드로가 이해했던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이해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외 어거스틴이나 그 외 루터나 칼빈이 아니면 오늘 우리 시대에 누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그 예수는 더 깊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지식은 더 커졌어요. 모세 때보다 예수님 때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점점 더 확대되고 진화해 갑니다. 왜냐하면 경험과 해석이 쌓여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란 분이 뭐예요? 우리 인간 수준에 맞춰서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해와 어떤 인간의 지식과
바로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어떤 후회하신 하나님의 모습, 아니면 뭔가 그동안 외모만 보다가 외모를 떼었을 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의 모습을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모습 여기 말고도 또 나와 있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울에게 있던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많습니다. 악령이 많은데, 악령을 묘사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여기 악령은 어떤 마귀나 귀신, 어떤 독립적 존재로서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 그냥 악령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 15절과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 악령인데 항상 수식어가 붙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악령.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질병의 원인을 악령이 가져다 준다 생각했어요. 내가 정신병으로, 오늘 현대사회에서 보게 되면 거의 정신병 진단이 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고대사는 그것도 악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안진병이 됐든, 내가 어떤 보지 못하는 어떤 소경이 되었든지, 그 모든 것도 다 뭔가 악한 영의 역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그것은 이 악한 영의 단독적이고 주체적인 행동이냐?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를 부르셔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신앙의 독특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의 독특성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을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 중에는 선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두 주관하기 때문에 악한 일도 하나님이 주관해요. 악한 일을 주관하고 있는 게 악령과 선한 일을 주관하는 게 천사해가지고 선악의 어떤 싸움이 아니에요.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하나님 한 분이 뭐예요? 악한 일을, 선한 일을 자기 뜻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린 신앙 고백 너무 좋은데 이게 문제가 생기긴 하죠. 왜냐면은 그럼 인간이 경험한 어떤 생로병사, 전쟁, 사고, 이런 거, 아픔들,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냐? 이거예요.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물론 신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로움이 뭐냐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는 지금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전에도 몇 번 얘기했고, 또 앞으로도 있으면 얘기할 겁니다. 근데 여기도 그 얘기보다 하나님이 악도 주관하고 있다는 그것, 여기서 우리가 위로를 좀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그냥 아무런 엉뚱한 사람이 아니고. 근데 그분이 뭐예요? 악을 지금 손 안에 쥐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그 모든 게 어떤 악령, 하나님과는 독립적인 존재인 악령, 아니면 원수의 손에서 여러분의 어떤 그 악들이 행해지고 있다면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뭐예요? 그 악을 손에 쥐고 있는 분,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하신 분이, 우리가 선하신 분을 고백하는 그분이고, 우리 아버지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뭐예요? 악을 주장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느 정도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은 선하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악한 것 주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악한 것이 주어졌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악령해가지고 어떤 이런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탄식하게, 그건 이제 다른 식 해석이 좀 가능하겠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것, 이 속에서 우리들이 좀 안심할 수 있기를.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데 그 원수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속에서 다시 한번 희망과 또 위로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습을 좀 너무 많이 봤는데, 지금 본론이죠. 본론인 다윗 이야기에 좀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다윗 이야기, 오늘 다윗이 기름 부어 세우는 그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성경은 탁월한 극작가들입니다. 보면은 지난번에 대화들 한번 쭉 대충 훑어보기도 했지만, 이게 성경처럼 위대한 문학작품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성경에서 다윗을 등장시키는데, 여러분 그 세밀한 걸 보았는데, 여러분 답을 다 알고 있으면 너무 싱겁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그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세밀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개시켜가고 있는가, 그게 보여요. 어떻게 보면
패를 단번에 안 깝니다. 서서히 이렇게 긴장감 있게 조여가는 모습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얘기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가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드디어 제왕감을 찾았다 이거죠. 왕제를 찾았다는 겁니다. 너 그를 가서 기름 부으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걔 다윗인데 걔한테 기름 부었는데 다윗이라는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 저기 이세 거기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괜찮아 보인다. 너 가서 기름 부으라 하면서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 갔어요.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이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첫 번째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그는 아니다라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아미다답이라고 나옵니다. 그 또한 아니라고 얘기하죠. 세 번째가 지나가는데 삼마죠.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7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근데 없어요. 없으니까 뭐요? 다른 아들 없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이세가 막내가 있는데 8째인데 그가 양을 지키고 있다. 어떻게 보면 8째는 좀 어리기도 하고 변변치 않았던 모습이었나 봐요. 하여튼 아버지 눈에는 별로 탐탁지 않게 보였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뭐예요? 다윗 이름을 얘기 안 해요. 다윗이 있는데 걔가 있으면 얘기 아니고 막내가 있는 데입니다. 막내가. 그래서 막내 올 때까지 모두가 이제 식사를 못하고 기다립니다. 이제 막내가 와가지고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가 크다. 기름을 부으라. 12절이죠. 다윗 얘기 안 해요 또. 이 사람이야 라고 하죠. 드디어 13절에 다윗의 이름이 불립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윗이란 이름 자체, 다윗이란 존재 자체가 너무 소중해요. 소중해가지고 막 감추고 저기 어디 일본에선가 국보 1호인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전에 국보 1호는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거 있습니다. 중요한 게 그 보물 국보 같은 겁니다. 해가지고 어느 절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러 이제 탐사 보도에서 갑니다. 가가지고 하는데 막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스를 몇 개를 해치고 보자기를 몇 개 해치고 나온 게 뭔가 했더니 막사발이었어요. 막사발. 조선 그 백제 막사발에서 아니 저게 무슨 보물이야 했는데 하여튼 그때 하여튼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막 이 상자를 해치고 보자기를 끌고 해가지고 결국 이 보물이 나오듯이 다윗이라는 보물을 마치 그렇게 지금 이렇게 꺼내들고 있는 그 모습인 거죠. 성경이 바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뤘죠. 그리고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거의 다윗 제국이란 말이 성경될 때, 그러니까 애굽 북쪽에서부터 저 위쪽 다마스커스 위쪽으로 해가지고 거의 메소포타미아 그쪽에 있는 유프라트 티그리스강 그 이전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러니까 가장 이스라엘에서 가장 광대한 영토에 다스렸고 영향을 행사했던 그런 왕입니다. 나중에 메시아의 표상처럼 되었죠. 자, 그러면 고대 제국들에서 항상 그러면 이렇게 따라 붙는 게 있습니다. 신화입니다. 신화. 그 왕에 대한 신화. 그 왕이 탄생할 때부터 비범했다 이거죠. 막 용이 와서 꼬리치든지 뭔가 나일강이 어떻게 흘러 넘치든지 이런 어떤 신화들을 항상 가지고 있죠. 태어나서 그렇지 않았다라면 죽을 때 또 신화가 생깁니다. 유성이 막 쏟아져 내렸든지 그래서 시제 같은 경우는 유성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오는 그 신화도 생기고 여러 가지 신화들이 생기는데 다윗은 그게 없어요. 제국에 아주 메시아처럼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성경에서 영광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게 굉장히 전제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폭군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 사이에서는 평등이 주어져요. 인간 사회가 민주화됩니다. 민주화. 왜냐하면 평등 민주화란 말은 항상 불평등과 왕과 관련된 어떤 전제정치와 항상 관련돼가지고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회는 누가 높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높은 분이고 전부 다 그냥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 중에 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냥
도구로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신화가 필요 없습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죠. 이게 더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필요하지 그의 어떤 능력이 탁월하다든가 그의 어떤 신화가 대단하다든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다윗은 지금 16장 전체 한번 봐도 여러분 말 한마디 없어요. 말 한마디 없고 그냥 도구처럼 그냥 이렇게 끌려갈 뿐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다윗에게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은 뭐예요? 너 잘났으니까 너 능력을 행하라고 준 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하나의 사인인 거죠 그게. 근데 결국은 18절에 다윗을 이렇게 송하였죠.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비용과 구변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 가장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게 가장 중요한 사인이고 이게 필요한 겁니다. 신화가 필요한 게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얘기합니다. 사실 다윗은 굉장히 변변치 못하죠. 처음 부름받을 때 목동이라고 했어요. 목동. 양을 치는 그냥 단순히 아버지 양을 쳤던 정도가 아니고 얘는 직업이 목동처럼 보여요. 거의. 얘는 목동은 요즘이사 이렇게 굉장히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 중동사에서 목동은 뭐예요? 그냥 어떻게 가장 마지막 단계 직업 할 일 없으면 목동이에요. 이제 뭐 좋은 거 이렇게 하다가 아니면 할 일 없으면 목동. 주로 이제 목동들이 깡패도 많고 막 이러고 실제 나중에 그 다윗을 따르던 존재 중에는 깡패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런 세계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여덟째 막내는 정말 이렇게 원래 자녀들도 별로 아버지 소유물처럼 이렇게 취급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 막내 여덟 번째는 별로 이렇게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항상 이렇게 일어나죠. 내가 뭔가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 이렇게 힘이 있고, 그런 사람 하나님 안 쓰세요. 항상 뭐죠? 약하고 부족한 자들. 그래서 아브라함 부를 때 항상 가장 늙고 무자하니 이거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셔야 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고래나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항상 겸손한 자를 쓰세요. 겸손한 자. 겸손하다는 것은 실제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일 수도 있고 뭐죠? 실제 그 삶 속에서 뭐 겸손함을 인정하는 자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통치자에게 가장 원하는 모습은 겸손함입니다. 항상 자기가 부족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항상 이런 사람을 자세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를 쓰시고 높이시는 거죠. 사울이 실패했던 게 이 겸손함의 실패죠. 하나님은 정말 부족한 자를 이렇게 들어 썼는데 그게 나중에 자랑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왜 스스로 크게 지금 하고 있고 모든 권력을 당신한테 이렇게 주려하다가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게 만듭니까? 얘기하고 있죠. 늘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 네, 바로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높이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다윗이 굉장히 존귀한 존재, 빛난 존재가 되죠. 거기에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순간 그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죠? 하나님 면모를 보지 말라 하는데 또 갑자기 잘생겼다가 또 이게 나오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처음에는 안 생겼을 것 같아요. 잘 안 생겼어요. 왜냐면 부모도 인정을 안 해줘요. 왜 막내 있는데 할 정도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누가 왔는데 자기 자식들 보이라면 제일 잘난 자식 보일 텐데 그럴 정도의 위인이고 앞에 하나님은 뭐 용모를 보지 말라 얘기한 거 봐서는 자 근데 다윗은 실제 나중에는 뭐죠? 용모가 빼어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게
하나님 선택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해요. 선택의 위대함. 그가 잘나고 빼어나서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니까 그가 잘나진 겁니다. 잘나진 거야. 외모도 잘생겨지고 실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다. 바뀌어. 굉장히 얼굴도 막 꾀지지하고 막 그런데 그가 칭찬받고 그가 뭔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러면 뭐요? 얼굴이 펴져요. 그러면 갑자기 뭔가 알 수 없는 뭐 기운들이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막 그래. 사람 인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막 인정하지 않고 막 그런 거 갈수록 꾀죄죄해져요. 여러분이 남편들을 잘 세워주셔야 된다. 잘 인정해줘야 좀 이렇게 빛나고 막 그러지. 아니면 그냥 쪼그라들어 버려요. 사람이. 근데 이게 인정과 칭찬, 어떤 지위,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선택. 그러니까 다윗을 빛나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인 거죠. 그를 그렇게 대우해주고, 그 지위에 높이니까 그게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의 자질이 없었던 왕의 자질들이 막 생기고, 감춰졌던 거, 미약했던 게 더욱더 확대되어가는 그 모습이죠. 바로 그 모습. 반대로 뭐죠? 사울은 반대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인정이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사라져버리고 하니까 갈수록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악심이 들고 아주 추한 모습으로 막 질투하고 뭔가 이런 추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꾸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은밀한 부르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더라도 사울의 경우도 그렇고 다윗의 경우도 그렇지만은 실제 역사 속에서 한 걸음씩 떼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냥 뭐 거침없이 나는 저 높은 자리부터 시작할 거야. 5급부터 시작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았지만 9급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9급부터. 1급, 7급 하면 쭉 하나하나 쭉쭉 다져가는 장면이죠. 그게 바로 수금을 타는, 처음 사울에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수금을 타는 존재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쩌면 시종이죠, 시종. 사울의 시종으로서 이렇게, 그 부름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과정들이 사실은 필요하죠. 왜냐면 이게 연단의 과정이에요, 연단의 과정. 이런 과정들을 밟아가지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자질이나, 어떤 인맥이나, 또 자기 어떤 확신이죠, 확신. 왜냐하면 내가 이 자리에 올라야 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자기 마음도 확신이 없으면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어떤 자기 수많은 인생의 과정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모습은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누구의 어떤 마치 몸종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중요한 출발이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이렇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다윗은 어떻게 보면 모든 찬양의 어떤 아버지처럼 이렇게 보이죠.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윗의 이름으로 헌정이 됐습니다. 다윗이 지은 찬양도 있고, 다윗의 이름으로 헌정된 게 대부분 다 시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대표한다면은, 다윗은 찬양을, 시편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목동하면서 계속 이렇게 목동만 한 게 아니고 악기 연주를 했던 것 같아요. 수금을 타면서.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그냥 단순히 그냥 추상적인 그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인생의 경험 속에서 양들을 이끌면서 이렇게 자기 했던 그 경험들이죠. 그것을 노래로 시로 이렇게 읊었던 거죠. 그게 시편 23편에 모두가 사랑하는 그 시편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추락하고 있죠. 추락하고 있다. 여호와 영이 떠난 자리에 악령이 임하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는 악령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사울에게서는 정신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진단해 보면 한번 조울증 정도 같아요. 조울증. 왜냐면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요. 너무 좋다가 갑자기 막 다운돼가지고 정말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막 이상한, 그래서 그런 모습도 아주 극과 극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한테도 막 그래요. 어느 때는 막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막 좋아한다는, 어떤 막 다윗을 죽이려고 막 하다가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불안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언제부터 잠재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떠나고 더 이상 사무엘도 사울에게 말하지 않고 이러면서 더욱더 깊어졌다고 생각하고, 불안증이죠, 불안증.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적인 것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울의 지금 외로움, 어떤 사울의 어떤 우울증을 좀 달래주었던 게 다윗의 수금이죠. 23절이죠.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니라. 막 다윗이 막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불렀겠죠. 막 그러니까 막 악령이 떠나고 상쾌해졌다는 상쾌. 여러분들도 상쾌해졌으면 좋겠어요. 막 두통 나가지고 막 머리가 막 지끈지끈한데 두통약을 먹고 나있으니까 1시간 후에 갑자기 머리가 상쾌해지고 뭔가 하늘에 같은 있는 경험 같은 거 하게 되는데 마치 그거 같이는 뭐예요. 막 악령이나 이렇게 막 아니면 여러 가지 답답하고 그랬는데 다윗이 노래를 하게 되면 뭐예요? 그게 갑자기 자기를 상쾌하게 만듭니다. 영혼을. 여러분 근데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사실은요. 어떤 치유의 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 음악 신이 있습니다. 음악의 신. 그게 뮤즈입니다. 뮤즈. 뮤즈에서 나온 게 뮤직이죠. 음악의 신의 이름이 뮤즈예요. 뮤즈. 그래서 옛날 그 서사시 같은 서사 시인들이 뭐 일리아드나 뭐 오디세이, 아이네이스 같은 어떤 서사시들이 제 첫 줄이 뭘로 나오는 줄 아세요? 이 미주의 신이 어서오소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호모의 오디세이에서 나오는 서문입니다. 들려주소서 무사 여신이여 제우스의 따님이여 우리에게도 들려주소서. 이 무사라는 게 MUSA 뮤즈를 가리키는 뮤즈 무사라는 여신 이름이죠. 제우스의 따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소서 해서 먼저 어떤 그 우리식으로 따지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뭔가 충만해가지고 뭐예요? 거기서 이에게 나오는 게 시고 노래고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굉장히 신령한 겁니다. 신령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음악이라고 할 땐 자기 만족적인 거잖아요. 자기에 막 빠져가지고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은 그 헤로드 왕이 막 연설하다가 사람들이 저건 신의 목소리야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다가 충이 먹어서 죽죠. 그 장면도 그냥 볼 게 아니고 그 연설하는 순간 뭐 여호와의 신이 아니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까지 얘기하는데 바로 다윗이 수금을 타는 그 순간에 뭐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들이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영혼이 이렇게 상쾌해지는 거죠. 그를 가장 사랑했고 또 가장 최측근에 두었던 거죠. 사실 다윗은 치유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울 한 사람을 치유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을 치유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거고 다윗은 그 일을 했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업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치유하죠. 뭔가 내가 권리가 회복이 되고 뭔가 안정이 주어졌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건 어떤 육적인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랬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찬양을 준 거죠. 찬양을 줌으로써 뭐죠?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칼빈은 시편을 주석하면서 시편을 영혼의 해부학이라는 표현에서 영혼의 해부학. 말 의미가 좀 다르죠. 영혼의 해부학. 뭔가 우리 영혼에 깊고 막 어둡고 음울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파헤쳐가지고 다 햇볕 아래를 다 끌어올리는 겁니다.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다시 새롭게 되는 그거죠. 그런 의미가 담겨진 게 영혼의 회부하겠죠. 우리는 찬양이 우리가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찬양과 찬송을 통해서 뭔가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다는 그것을 느끼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거기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뭔가 새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새 출발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려운 시절 지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아니면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겪었던 겁니다. 막 힘들고 어려운데 새벽 기도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다시 새 힘을 얻어가지고 새 하루를 버티고 또 일주일을 버티고 이렇게 해서 살아나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게 찬양이 가지고 놀라운 그 힘입니다. 근데 바로 다윗이 그런 어떤 치유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과 이런 은혜를 받고 또한 다윗처럼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또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은혜들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해가는 저희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